전국에 계신 SFC 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종교개혁자들과 팬데믹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종교개혁과 팬데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과 팬데믹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먼저 그 말씀을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먼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대학 청년,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과 이 코로나 또는 종교개혁과 팬데믹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팬데믹은 전 지구적인 그런 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도대체 종교개혁과 팬데믹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종교개혁의 시대가 바로 아주 그 전염병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6,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또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유럽에 흑사병 또는 이 패스트라는 것이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 무시무시한 대역병에 관해서 여러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또 통찰과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저는 이 루터와 코로나19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루터는 뭐 코로나를 안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 그 전염병을 겪으면서 썼던 내용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쓴 처음 만나는 루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가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루터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남긴 그 이제 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 루터의 그런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546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루터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뭡니까? 그 작품들을 책장에 꽂는다고 하면은 뭐 큰 책장을 다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루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한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인데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의 박사이며 교황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루터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성경의 박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루터의 사명을 또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루터가 일평생 가지고 살았던 어떤 소명의식, 그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추구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루터는 이 뭐 농부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실제로는 루터는 갑부집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루터는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농부의 아들 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루터는 성경의 박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루터는 일평생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직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경의 박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교황의 적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후기에 굉장히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황의 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자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분명한 정체성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일평생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루터의 집이 있었던 그 이제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는데, 루터는 아이젠하우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이젠하우가 인구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주로 좀 작은 도시였어요. 루터가 제일 길게 사역했던 비텐베르크도 인구가 뭐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큰 도시에 살든 작은 도시에 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작은 도시인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는데 11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11월 11일에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날이 루터의 생일이구나, 또는 루터가 세례받은 날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루터의 부모님이 그림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좀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고 뭐랄까 엄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루터의 부모님은 굉장히 엄한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쓴 자서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저는 호두 하나를 이제 그 훔쳐 먹는 바람에 어머니한테 그냥 피가 날 때까지 맞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고요. 저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이러다가는 또 나중에 붙잡히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또 진탕 얻어맞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중세식의 교육이란 것이 좀 그렇게 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 많이 때리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루터는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긴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나의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나도 역시 나의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 곳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세적 배경 속에서 루터가 좀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참 부모님을 사랑했고 또 부모님도 루터를 매우 아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492년부터 98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루터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사실 루터가 학교에 대해서 쓴 것도 별로 좋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학교는 너무 지겹고 뭐 좀 재미가 없었다, 또 선생님이 너무 엄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SFC 운동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대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난 공부가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루터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아이슬레벤 이런 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마그데부르크를 좀 제외하면은 또 작은 도시들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예. 특별히 이 마그데부르크에서는 형제단이라는 그런 경건한 공동체를 알게 돼가지고 또 교제하면서 어떤 경건한 생활, 또 신앙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01년에 만으로 17살, 또 그냥 우리 나이로 18살에 루터는 대학에 입학합니다. 루터가 태어나서 말하자면 이제 제일 큰 도시를 처음으로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에어프루트라는 곳은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도 여러분 에어프루트에 가면은 참 이제 멋지게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에어프루트는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1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우리로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1년 만에 대학을 다 마치나 이랬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대학의 구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초적인 그 과목들을 그냥 이 학사과정에서 배우고 좀 더 고급 과정이 더 좀 중요하고 긴 어떤 교육 시간이 그렇게 할애됐던 것이죠. 아무튼 루터는 1505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2살인 것이죠. 22살. 전체 이 석사 학위를 받았던 17명 중에서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러면은 수석은 누가 했습니까? 묻는데 저는 모릅니다. 수석은 누가 했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루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에 큰 어떤 족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 뭐 이렇게 꼭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예. 아무튼 루터는요
이 유년 시절에는 공부를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았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법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법률가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22살인 그 1505년 7월 2일에 아주 루터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루터는 이 에르푸르트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에르푸르트를 떠나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던 그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걸어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말을 타거나 걷거나 하였으니까 걸어가고 있었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크게 다쳐요. 예, 크게 막 다치고 이러니까 이 22살의 이 젊은 청년이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안나여 도와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곳에 직접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루터가 이제 수도사 서원을 한 이곳에 바위가 이제 딱 세워져 있고 그 바위의 한쪽에는 이 종교개혁의 시작 또는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고 그 뒤에 루터가 말했던 그 독일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du Sankt Anna 하면서 I will ein Mädchen werden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수도사가 되겠으니 성안나여 제발 좀 도와주소서 뭐 이런 것이죠. 예. 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지 않고 성안나 다시 말해서 성인에게 기도를 했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중세에는 여러 이 성인들을 기념하면서 그 성인들 가운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또 이 성인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또 저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저 성인이 또 그런 기도 들어줄 수 있고 이런 그런 이제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성안나는 누구냐면은 광부를 지키는 수호 성인 혹은 이 젊은 시절에 요절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수호 성인이라고 그래요. 예. 아마도 루터는 아버지가 큰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성안나에게 자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도 성안나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무서운 아버지가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그죠? 여러분 그 루터의 무시무시한 아버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나오죠. 예, 무시무시한 아버지 굉장히 이제 안 좋아했습니다. 무슨 너가 수도사가 되냐? 너는 법률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모은 이 재산을 훌륭한 지위를 얻게 돼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는데 그런데 루터는 아버지의 그런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제로 수도사가 됩니다. 그걸 보면은 참 루터가 이 어린 시절부터 또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루터가 서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 에어프루트의 그 모습, 중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중에 많은 건물들이 이제 수도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막 의리의리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세에는요 이런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냐면은 이 죽음 이유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그냥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기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수도사가 있으면은 그게 많은 재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바로 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요원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던 젊은이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이 뭐 굉장히 크게 건물들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터는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 2년 뒤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주 머리가 이제 비상하고 좋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제 멘토가 되는 분들이 너는 공부를 해라. 너는 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카톨릭 신학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제가 계속 카톨릭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교회 신학이죠. 그 당시는 뭐 교회가 개신교회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 신학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게 되는데 1513년부터 17년 그러니까 교수생활 초기에 루터는 성경을 강해합니다. 그래서 시편,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슈타피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터의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의 루터는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슈타피츠가 상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슈타피츠에게 영적으로 큰 빚을 진 것이죠.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면은 루터는요 이 중세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는 고해성사를 하면은 굉장히 길게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30분, 20분 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밥도 안 먹고 뭐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길게 고해성사를 한 것이죠. 그 많은 고해성사를 이 슈타피치가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가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또 막 죄가 떠오르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슈타피치가 이제 받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루터가 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죄책감에 더 이제 시달리는 그런 청년기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성경을 강의하는 그 시간대에 1514년부터 1518년 이 사이에 루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릅니다. 루터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써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중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를 맞추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요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 의의 요구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라고 이제 요청한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그게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라고 고민하면서 루터는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끙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참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냥 허투루 묵상하고 그냥 대충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한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한 말씀을 자신의 청년 시절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중세의 긴 암흑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놀라운 이신칭의 복음을 루터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돌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하는데 이게 돌파라고 부르고 또 탑경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것을 이제 중세의 수도원의 그 탑 속에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비텐베르크의 수도원의 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가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죠. 물론 이거 그림이 중세의 그런 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지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탑 속에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복음적으로 깨닫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루터는 바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짐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루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또는 선물로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을 복음으로 묵상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깨닫고 나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왜 1517년 10월 31일이냐, 특별히 10월 31일이냐 했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키거든요. 여러분 이 만성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인들을 다 그냥 높이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이제 성인들을 쭉 이렇게 배려해 놓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 사람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365일보다 더 많은 성인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루를 정해가지고 모든 성인들을 한꺼번에 그냥 이제 높이자. 예.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한 것이 11월 1일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유럽에서는 할로윈 같은 오늘날의 할로윈 같은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차용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이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성경적으로 바꾼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꾼 것이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과 그 전날인 10월 31일은 이제 뭐 큰 축제의 날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즐거워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런 축제의 날에는 학자라든지 또는 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제 토론의 논제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것을 10월 31일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면벌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벌부 또는 면제부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면제부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면제부 또는 면벌부가 뭐냐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연옥에서의 벌을 줄여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전체가 그냥 율법주의적인 구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로주의적인 구원의 어떤 이제 틀인 것이죠.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의 공로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은 독특한 어떤 성향이 이제 은혜로 이제 내한테 주입되는데 그 성향이 이제 주입된 사람이 계속해서 선행을 계속해서 쌓으면 그 선행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만한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선행을 많이 못 쌓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죽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못 가고 이 연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연옥에서 벌을 몇십만 년 받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면벌부의 가격은 누진세율처럼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싸게 팔고 또 돈이 많은 부자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막 줄을 길게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 뭐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성당 건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렇게 막 지어 올린 것이죠. 루터는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 1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뭡니까? 회개란 것은 면벌부 또는 면제부를 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을 돌이킬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제 10항에 보시면은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법의 벌로 삼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하면서 이 연옥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21항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벌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벌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면벌부 자체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1520년에 그 새 작품을 쓰게 됩니다. 예. 1520년에 새 작품을 보시면은 8월에 독일 귀족들에게 있고 10월에 교회 바벨론 포로가 있고 11월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죠. 예. 이 세 작품이 종교개혁의 3대 문서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작품의 핵심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로는 사제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사제주의는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제의 이런 중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세례를 주고 사제가 죄를 사면해주고 또 사제가 주는 이 성찬을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구원을 마치 이 물질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제에게 그것을 주입해 주시면 이제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사제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이게 위계질서적인 그 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계급화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루터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만인 제사장직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1520년의 새 작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 작품에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이제 제가 딱 정리를 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말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탁 입혀놨잖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교회 생활에 똑같은 그 권위의 출처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로마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를 그 안에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을 당연히 섬기겠죠.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다른 중보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황이라든지 여러 성인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그 영광을 많이 탈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루터가 1520년의 새 작품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이제 교리들을 설명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교황 레오가 이제 교황 칙서를 써가지고 루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교황칙서의 제목이 주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제가 그걸 좀 읽어보면은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주님의 의를 바라소서. 당신의 이 교회 이 포도원을 숲속에서 나온 야생돼지가 파괴할 것입니다. 이 흉측한 야생동물은 교회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루터가 이 야생돼지라기보다는 이 교황이 이 교황 레오 10세가 오히려 이제 야생동물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 루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죄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 교황의 단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중세에 교황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20년 12월 10일에 루터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교황의 칙서를 불태우면서 또 교회법들의 책들을 불태우면서 이제 교황에 항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루터는 이때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원래는 자신의 이름은 루터의 이름은 루더였어요. 루더. LUDER 루더였는데 여러분 이 루더라는 이 말은
원래 뭐 뜻이 정확하진 않지만 뭐 사냥꾼 뭐 이런 뜻이라고 사람들 추측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냐면은 뜻이 아주 분명한데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나온 이제 뜻이에요. 헬라어로 자유를 엘레우테리아라고 합니다. 엘레우테리아. 그 엘레우테리아의 앞에 이 모음과 뒤에 모음을 빼버리면은 루터만 남거든요. 루터. 예. 그 루터라는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루터는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바꾼 것이죠. 예. 루터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예. 이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다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의 신학이다. 그런데 자신의 신학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만을 붙드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루터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하는 설교를 하고 교황청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막 난리가 났죠. 어떤 사람들은 막 루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교황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보름수라는 곳으로 루터를 초청하고 또 로마 카톨릭의 여러 이제 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회의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주교들이 와가지고 루터에게 말하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은 너가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은 교황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 가르침을 포기하고 너의 책을 다 이제 불태워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예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 루터의 그 분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그 대단한 신학자들이 루터를 겁박해도 루터는 절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기 때문에,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참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답을 찾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교황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루터는 이제 뭐 누구에게든지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를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라는 사람이 구해줘요. 프리드리히 선제우는 루터가 살던 그곳에 이제 영주였는데, 이 사람이 참 루터 일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생각했을 때 자기도 솔직하게 이제 루터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도 여전히 교황청의 그런 어떤 신앙과 또는 어떤 주장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작전을 편지하면은 루터를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루터가 말 타고 이제 다시 자기의 그 뭡니까 대학으로 비텐베르크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안전한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딱 이제 감금시켜 놓는 것이죠. 말은 납치지만 사실은 루터를 구출하는 루터 구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 프리드리히가 루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죠. 여기 이 그림이 참 멋있게 잘 그려져 있죠, 그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에요.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 시대에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궁정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도 많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루터에 대한 그림도 또 루터 가족들에 대한 그림도 뭐 수십 점을 그려요. 그리고 또 루터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도 또 이제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크라나흐는 화가였지만
이 종교계의 모토를 이제 널리 그림을 통해서 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루터를 또 도와준 여러 인쇄업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이란 것은 루터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이 선제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도움, 그 다음에 또 이 화가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도움, 또 그 인쇄업자들의 그런 어떤 이제 활약,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점점 더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르트브루크 성에 갇힌 루터는요, 곧장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다 번역해버려요. 여러분이 헬라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언어거든요. 진짜 이거는 배우면 사라져버리는 그 놀라운 언어인데 이 언어를 루터가 얼마나 잘 통달했으면은 11주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헬라어에서부터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야, 그런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9월 달에 이제 출간이 돼 가지고 별명이 이 9월 성경입니다. September Bible이라고 해 가지고 9월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월 성경은요, 나오자마자 막 불티나게 팔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라틴어로 돼 있는 이 성경을 또는 뭐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이제 탁 접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많이 산 것인데 참 재밌게도 이 성경책의 가격이 그 당시에 그 면벌부의 가격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야, 이 노동자 일주일치 이제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죠, 주급. 노동자 일주일치 주급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루터가 아마도 네가 면벌부를 사는 것보다는 이 성경책을 사는 것이 너 구원에 더 도움이 될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152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서약은 한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가톨릭부터 축출당하고 이제 종교개혁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루터는 아무리 사제라고 할지라도 결혼한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짝을 만난 거예요. 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이 여성을 만난 것이죠. 예, 루터가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와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탁상 담화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루터가 좀 유명해진 다음부터는 루터의 모든 말을 사람들이 옆에서 다 받아 적었거든요. 예, 녹음하듯이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탁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받아 적어가지고 책으로 내는 게 이제 탁상 담화라는 책인데 그 탁상 담화에 보면 루터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솔직하게 이 폰보라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전혀 뭐 이렇게 잘 맞지도 않았고 저의 이상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이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이제 배필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여인이 자신한테 너무나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루터가 쓴 편지들을 보면은 뭐 이 카타리나에 대한 그 아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비텐베르크의 박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비텐베르크의 박사지만 이 아내를 막 박사님이라고 막 부르고 이렇게 한 것이죠. 루터가 약간 애착한지 공책한지 모르겠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루터가 남긴 설교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아로새겨져 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인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로 바라볼 때 어떤 왕도 어떤 여왕도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밝게 반짝이지 아니하며 당신의 눈을 더 밝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사로 인식하게 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한 당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에 연애할 때부터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은요 워낙 뭐 혼전, 성관계 또 동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연애와 결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사로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배우자가 좀 부족하거나 자기 마음에 좀 맞지 않는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면서 교회론 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또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인데,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남아서 교회 개혁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는 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많은 부분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의지는 일종의 말과 같기 때문에 사탄이 말 위에 오르면 의지는 사탄의 조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 위에 오르시면 말은 하나님의 조정을 받게 되고, 이 인간의 의지는 항상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에라스무스와 논쟁에서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터는 쯔빙글레와도 논쟁을 해요. 특별히 말부르크 회담이라는 거, 이제 이 말부르크라는 곳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1529년 10월에 헤세의 필립이라는 그 영주가 제안해가지고 루터, 멜랑이톤, 쯔빙글리 부서가 이게 함께 참석해가지고 성찬론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화채설을 믿었어요. 화채설이란 것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몸 전체는 우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도 위에도 아래에도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그에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단지 이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했어요. 여기에 뭐 칼빈이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한 세대 다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칼빈은 또 영적 임재설을 나중에 주장합니다.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영적인 임재 때문에, 성령을 통한 임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논쟁 때문에 결국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뭐가 다르냐 했을 때 특별히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1530년에 열리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때 멜랑이톤이 루터파의 대표적인 교리문답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작성하거든요. 예. 이 장로교의 대표적인 그 교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한다면은 이 루터파의 대표적인 신조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딱 작성해가지고 루터파가 좀 공고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유로도 개수해서 루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46년 2월 18일에 루터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그런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루터의 생애가 되겠는데, 도대체 루터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코로나는 안 나오나?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한 7, 8분에 걸쳐가지고 중세 시대와 흑사병, 그리고 그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중세 시대 사람들이 자주 했던 이 라틴어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A fame peste et bello libera nos domine예요. 파메라는 것은 기근이고, 페스테라는 것은 흑사병이고, 벨로는 전쟁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리베라노스,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미네,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이 흑사병의 위험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죽음의 사자 같은 이 해골이 막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죽음을 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많이 걸렸는데,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가 살던 그 마을에도 흑사병이 이제 닥쳤거든요. 특별히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자기 친구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어부들이 사는 아랫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은 이곳 시장 데네의 아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내 품에서 인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루터는요, 단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책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설교단에서 설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임종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참 아주 그런 실제적인 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독일의 브레슬라우라는 지역에서 흑사병이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였던 요한 헤스 박사가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뭐 종교개혁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은 루터에게 항상 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 일주일 동안 편지를 뭐 수십 통씩 편지를 답해야 됐어요. 루터는 뭐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죠.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루터에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 헤스도 이제 루터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은 흑사병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을 때 이 마을을 놔두고 도망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무려 3개월에 걸쳐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제목이에요. 예.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 Of man for them, sterben, fliehen mehe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들이 죽음으로부터 도망쳐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 편지에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루터는 중요한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회자들, 의사들,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을에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루터는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마을을 피해가지고 안전한 이웃 도시로 또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특별히 개개인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흑사병 방역을 위해서 3가지 기본 수칙을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나는 연기를 피워 독을 소독할 것인데 이로써 공기를 깨끗이 정화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4세기에 파리 대학의 의학부에서 의학 교수들이 이 패스트를 연구한 결과 이 패스트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뭐 이 쥐나 또는 쥐에 붙어 있는 그 이제 뭡니까 쥐벼룩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전염된다고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네. 너무 오래 전에 이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파리 대학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을 루터는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전문가들의 소견이니까. 그래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연기를 피워서 소독하고 또 집안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사들의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안을 뭐 따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병에 필요한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나도 그 약을 먹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이런 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루터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오염된 장소와 병든 사람들을 이제 멀리 떠나 있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내 이웃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셋째로 루터는 이 편지에서 공적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질병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특별히 루터는 병원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이 병원은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위해서 많은 부자들이 공공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막 격려했습니다. 왜 무료로 치료해줘야 될까요? 무료로 치료 안 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루터는 이 편지에서 공동묘지를 이 마을 밖으로 좀 이동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으니까 그 사람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들잖아요. 또 거기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를 좀 멀리 이제 마을 바깥으로 옮깁시다 이런 제안도 하죠. 또 넷째로 이 편지에서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육신의 안전과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특별히 이 흑사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중세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흑사병이 만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루터는 경건생활을 위해서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더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에 걸리지 않은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병약하지 않은 사람,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다 교회 나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예배를 빼먹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속히 화해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루터는 만일 어떤 목회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약한 사람이나 또는 마음에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의식을 잃기 전에 이제 목회자를 좀 일찍 불러라 이런 식으로 또 실제적인 권면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요 이 편지에서 우리는 죽음과 건강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루터는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만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뭐 방역에 협조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질병을 옮기고 다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루터는 우리가 왼손의 죄와 오른손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손의 죄는 뭡니까? 왼손의 죄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막 이제 돌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왼손의 죄라고 말해요. 이 오른손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나는 어차피 그 패스트가 이 흑사병이 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질병이 안 걸릴 거야 하면서 막 이제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히려 더 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또 약을 쓰지 않고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만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죄가 오른손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또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이런 그 대역병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내용들을 남겨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과 코로나19라고 이제 또 두 번째 강의 제목을 붙여봤는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 시대에 코로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칼빈의 생애에 또 이 대역병,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그런 글들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좋은 통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서론적으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칼빈과 또 이 대역병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또 최종적으로 앞 강의와 이번 강의를 합쳐가지고 루터와 칼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 17세기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한 1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루터파 종교개혁자만 해도 1264명 이상이 되고요. 개혁파 종교개혁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죠. 2652명 이상이 돼요. 이 화면에서 나오는 prdl.org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들의 작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틴어로 되어 있다는 거.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작품이 그렇게 이제 쉽게 요즘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렇게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루터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루터의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개혁파는 여기 나오는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세워진 그런 사상들에 근거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찌빙글리나 또는 부스라든지 또 뭐 불링거 뭐 그다음에 칼빈, 파렐, 뭐 베자 등등 이제 스위스의 여러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토대로 놓은 신학이 뭐냐면 개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 신학에 근거해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개혁파 또는 이제 영어로 리폼드 개혁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SFC에서 뭐 개혁주의 대한교회 건설,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개혁주의는 뭐냐 했을 때 이 16, 17세기에 활동했던 이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특별히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 신앙생활과 또 이제 뭡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들의 사상은 유럽의 다른 도시들로 많이 퍼져나갔고 또 결국 그것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본은 바로 이들의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는 칼빈을 1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여러 스위스의 개혁자들 가운데 칼빈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또 이게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하자면은 여러 그 16, 17세기의 종교개혁과 그 이후 시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개혁주의의 신학을 이렇게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칼빈은 16세기의 제네바의 개혁자, 이렇게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칼빈의 평생 모토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칼빈은 이 뭡니까 손에다가 심장을 딱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자신의 그 편지의 그 인장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그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이 도장이 이제 딱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손에 딱 잡혀 있고 이제 들려 있고 주님께 딱 바치는 그 장면. 예. 그리고 왼쪽에는 J, 오른쪽에는 C가 이제 쓰여 있는데 J.C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인지 아니면 존 칼빈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예. 제가 한 번은 그 강의 시간에 기독교는 J.C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생이 존 칼빈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야말로 진정한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J.C하고 존 칼빈, 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첫자가 비슷한데, 여기도 그림에도 보면은 I.C가 적혀 있잖아요. 이 I가 라틴어는 J와 똑같은 거예요. 라틴어는 I와 J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스 크리스투스인지 아니면 요한네스 칼비누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칼빈은 이 인장을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예, 라틴어로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에트 신케라라고 하는데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이시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예. 그러니까 참 이 칼빈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일평생 헌신된 자세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이 칼빈이 이제 일평생 썼던 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SFC 운동원이 칼빈도 SFC 출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SFC는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겠죠. 반대로 이제 이 SFC 운동이 이런 칼빈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크를 볼 때에 아 칼빈이 일평생 동안 인장으로 사용했던 그 마크였구나.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많은 작품들을 남겼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루터도 뭐 이 큰 책장에 가득 찰 정도로 책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 강요 하나 알고 있겠죠, 그죠? 최근에 또 문병호 교수님이란 분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해가지고 또 내셨는데 그만큼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칼빈은 성경 거의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썼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남겼습니다. 예, 칼빈의 신명기 설교라든지 뭐 에베소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몇백 편이거든요, 설교가. 그런데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편지나 논문이라든지 또 신앙 고백문 이런 것도 남겼습니다.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 이제 그 작품 전집이 칼빈이 오페라 옴니아라고 CO라고 이제 약자로 그렇게 부르는데 밑에 제가 그 인터넷 주소를 써놨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위스에서 만든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칼빈 전체 작품이 다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라틴어 혹은 16세기 불어로 돼 있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죠. 예. 자, 이제 칼빈의 생애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요, 1509년에 파리 근교회의 누아용회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파리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누아용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회 재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칼뱅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처음에는 바랐지만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좀 사제들하고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무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제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는 너는 사제는 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너도 법률가가 되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루터도 그렇지만 이제 칼빈도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법률가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칼빈의 아버지는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15살 때부터 파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파리 대학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 아주 그 당시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예. 그 중세 파리를 보시면은 인구가 2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평생 동안 사역했던 제네바의 인구가 1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파리에 비하면 제네바는 뭐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어떤 운동이냐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개혁은 작은 도시들의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큰 뭐 파리라든지 또는 이탈리아 로마라든지 이런 데는 로마 카톨릭이 그냥 다 딱 이제 뭡니까 붙잡고 있던 그런 도시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이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런 조그마한 도시들에서 유럽의 그 수많은 조그마한 도시들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혁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참 루터든 칼빈이든 뭐랄까 명예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이제 그 루터와는 다르게 이 뭡니까 유년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하고 칼빈은 좀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칼빈은 약간 소심한 A형. 예, 죄송합니다. 저도 A형인데 예, A형인 분들은 예, 양해 바랍니다. 예, 소심한 A형 또는 그렇다면 이제 루터는 좀 와일드한 B형. 예, B형이 뭐 항상 와일드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칼빈이나 뭐 루터의 혈액형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칼빈은 조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면 뭐 루터는 뭐 사람들을 항상 불러놓고 이제 맥주 딱 받아놓고 뭐 맥주 마시면서 신학 토론하고 하는 그런 좀 이제 약간 호방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루터처럼 맥주를 마시면 신학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술 마시는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칼빈은요 이 10대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루터는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에 별로 뭐 재미를 못 느꼈다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칼빈은 이 10대 때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칼빈이 20살이 되던 해에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칼빈은 수비타 콘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udden convers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sudden이란 말이 뭐 갑작스러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conversion이란 말은 뭡니까? 이 회심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갑작스러운 회심 이렇게 번역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칼빈은 20살이 되기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일어난 이 경험은 뭐냐 했을 때 칼빈이 쓴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로마 카톨릭 신앙에서 이제 참된 이 개혁 신앙으로 또는 이제 종교 개혁 신앙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기치 못한 전향, 갑작스러운 전향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20살 때 했던 그 경험을 또 많은 사람들은 신학적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회심을 하잖아요. 그래 회심을 하지만 그 회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때까지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미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참다운 신앙으로 이제 전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칼빈이 영향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었던 볼마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루터의 사상을 또 소개해 주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의 사촌 중에 올리베 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올리베 땅도 역시 이 종교개혁 사상을 칼빈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참 이 20살 때 어떤 사람하고 지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잘 결정하셔야 돼요. SFC에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SFC 남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SFC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이제 SFC 운동원들에게 특강을 하러 내일 가는데 당신이 생각했을 때 SFC 운동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저와 제 집사람이 둘 다 SFC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SFC 운동원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은 SFC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와, 그래서 제가 역시 판사님은 다르시구나. 예, 제 집사람이 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하겠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 이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자, 칼빈이 또 예기치 못한 전향을 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뭐냐면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탐구였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이 교부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부 작품들을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그 신앙과 신학이 이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 신학으로 전향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성경 연구였어요. 예. 칼빈은 이 헬라어를 또 볼마로부터 잘 배웠고 또 히브리어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면서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믿음의 선배들과 또 교부 연구와 성경 연구를 통해 가지고 칼빈은 말하자면 신학적인 회심을 20살 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빈은 신학으로 전향을 다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법학 박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법조인이 되어야 된다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24살 때 법학 박사가 됩니다. 프랑스 오르레앙 대학에서 법학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칼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학을 연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제 이 오르레앙 대학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칼빈이 이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니콜라스 꼽이라는 사람이 칼빈의 동료였는데 니콜라스 꼽이 이 파리 대학의 학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 대학에 이제 학장이 돼 가지고 학장 취임 연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장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개혁주의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종교개혁의 사상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리 대학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이 로마 가톨릭 신학의 본산지거든요. 여기가 그 로마 가톨릭 신학의 그 본산지에서 뭐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니콜라스 꼽의 저 연설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펴보니까 이 칼빈이 이 연설문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꼽을 잡아라, 칼빈을 잡아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도망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27세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27살보다 더 적겠죠, 그죠? 예. 여기 형제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3살이요. 예. 4년 뒤에 기독교 강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23살이시니까 이제 4년 뒤에 그냥 기독교 강요 하나 쓰시면 이제 칼빈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제목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경건의 총체를 이제 모아놓은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강요라는 말이 뭐 기독교를 강요한다, 뭐 억지로 뭐 기독교를 믿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요라는 말이 뭐냐면은 라틴어는 인스티튜티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요약을 해요. 요약.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법을 로마법이 많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을 이렇게 핵심을 요약한 책을 인스티튜티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칼빈은 이제 법학을 또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나는 여기에 모아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칼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이제 이름이 막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나는 인문주의자로 뭐 이제 세네카에 대한 책을 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이제 방향을 딱 잡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신학자로서 살아야지 하면서 딱 방향을 잡고 좀 연구하기 좋은 도시를 찾아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이제 뭡니까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전쟁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이제 비껴가면서 제네바라는 도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제네바는 인구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도시죠. 아까 그 파리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부터 뭔가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예, 여기는 좀 조그만한 그런 동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이제 그 칼빈이 조금만 머물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그 도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림이 여기 두 장이 있는데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죠. 이 부드러운 파렐이 말이에요. 이 칼빈을 딱 만난 거예요. 칼빈이 자기 마을에 왔다고 하니까 이 파렐은 그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 운동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혼자 하니까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을 찾아가지고 칼빈 선생님, 제가 당신의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 도시에 남아가지고 같이 교회를 개혁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 왼쪽에 이게 부드러운 파렐이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칼빈이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는 좀 맞지가 않고요. 예,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글을 쓰고 하는 그런 학자로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돌변한 무서운 파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깡패 같은 파렐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칼빈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 당신이 나와 함께 이 도시에 남아가지고 같이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작품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안 그래도 소심한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인데 뭐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 파렐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사실은 칼빈은요 루터와는 달리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루터는 뭐 워낙 루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전기를 보면 두꺼운 전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칼빈은 좀 그런 두꺼운 전기를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극도로 이제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또 성격상 또 다른 점도 있었겠죠. 물론 루터도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성격이 워낙 이제 표현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칼빈은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자신이 쓴 시편 주석 서문에 이때의 그 파렐과의 만남은 또 써놨어요. 좀 꽤 길게 막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날 협박을 동반한 파렐의 말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그 음성을 어기고 계속해서 나의 길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순종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칼빈은 루터도 그랬지만 칼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떤 나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또는 뭐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접어두고 따를 그런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빈이 1차 제네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뭐 책만 읽고 있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 목회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 읽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파렐이 좀 한심하다든지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칼빈은 1차 제네바 사역은 실패하고 말아요. 이 칼빈이 뭐랄까 좀 반대하는 파들도 많았고요. 이 제네바에. 정치적으로 또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에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요. 또 이 교회의 뭡니까 이 멤버십 회원권을 좀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누구든지 그냥 뭐 간단하게 그 고해 성사만 하면은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538년에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돼요. 예. 제네바의 사역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실패 같은 일이 사실은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심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참 이 파렐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역이 실패로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상심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가서 3년을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은 영적으로 굉장히 재충전이 되고 또 이제 지성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탁월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스트라스부르에서는요, 마틴 부서라는 사람이 이미 교회 개혁을 하고 있었거든요. 1533년 6월 3일에 총회가 개최돼 가지고 부서의 이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고 가결을 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리아의 교회라는 그곳에서 총회가 열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벌써 이 개혁된 교회가 이제 잘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칼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부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뭔가 좀 표정부터도 이제 약간 좀 온화해 보기도 하고 약간 맏형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마틴 부서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이제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권면을 해주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이 직분론 또는 성찬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잘 정립해준 그런 아주 탁월한 종교개혁자였어요. 이 칼빈은 1534년에 바젤에서 처음으로 부서를 만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는데 이제 4년 뒤에 1538년에 제네바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지내면서 이 부스와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도시에서 칼빈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들레트라는 이 부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원래 이들레트는 남편이 이제 제세례파 사람이었고 이제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이나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남편이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망인이 된 것이죠. 과부가 된 것인데 그 부부를 사실은 이제 칼빈이 알고 있었고 이 제세례파였던 그 남편하고도 계속 교제하면서 이제 이 개혁신학으로 이제 점점 이제 초청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칼빈은 이 부인과 그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또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나머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의 결혼은 참 아름다운 결혼이었고 행복한 결혼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인도 많이 아프고 칼빈도 많이 아프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세적인 삶이란 것은요 늘 이렇게 불행 또는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늘 있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부인이 데려왔던 그 두 자녀도 세상을 떠나고 이 부인에게 낳았던 칼빈의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칼빈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다 이제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인생을 보면요 평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 가정이 너무 어렵다, 나는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칼빈은요 이제 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는데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워낙 이제 많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사역을 이번에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1541년부터 다시 제네바 2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또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 일들을 칼빈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칼빈은 1559년에 테오도르 베자와 함께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처음에는 신학교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말하자면은 이 종교개혁의 요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도시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칼빈으로부터 또 베자로부터 종교개혁 신학을 배우고 다시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같은 해에 1559년에 칼빈은 기독교학령 최종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판이 27세에 나왔잖아요. 그 초판이 27세에 나왔는데 그 책을 칼빈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간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야 정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뭔가 하나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탁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또 여러 판이 나왔지만 이 최종판 기독교 강의를 보시면은 굉장히 참 이 성경이 잘 정리가 돼 있죠. 물론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성경 굉장히 이제 두꺼운데 정확하게 분량을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1, 2, 3,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아무튼 이 최종판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최근에 나온 그 문병호 교수님의 번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구나, 또 성경의 핵심이 뭐구나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5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칼빈이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낭송한 성경 구절이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뭐예요? 내 인생 전부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 칼빈의 무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칼빈의 무덤이 아닙니다. 제네바에 가면 그냥 칼빈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석을 세워놓긴 했지만, 칼빈은요 자기가 죽을 때 나의 비석을 두지 마십시오. 저는 잊혀지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칼빈 무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여기 누가 누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칼빈과 이 팬데믹, 칼빈과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생애에도 늘 흑사병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칼빈이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잔느 프랑이라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이 종교개혁 신학을 알려준 올리베 땅 사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사역했던 그런 동료들도 세상을 떠나고 파렐의 조카도 세상에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파렐의 조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자 칼빈은 자기가 아끼던 책을 팔아가지고 그 장례식의 비용을 이렇게 대줄 정도로 칼빈은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다 이제 전염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참고로 칼빈은 이 흑사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 질병들을 그냥 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논문들을 잘 찾아보면 칼빈은 어떤 질병을 가졌을까 이런 논문도 있어요. 정말 할 짓이 없죠, 여러분. 그런 논문을 보면 칼빈은 열병, 담석, 통풍, 치질, 폐병, 위궤양, 장염, 편두통, 여러분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칼빈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들 중에. 그죠? 예.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건강하든 또는 병약하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약하면은 몸이 약한 대로 그냥 그 한계 내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예.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또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염병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또 주석을 통해 가지고 제가 7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로 칼빈은요, 하나님은 역병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전 강의에서 루터 강의할 때 말한 것처럼 이 종교학자들은요, 이런 대역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이 구약에 보시면은 신명기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으로도 심판하시지만 이 역병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묻지 않냐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요,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계기로 죄를 회개하겠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칼빈은요, 하나님은 역병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교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패스트나 또는 뭐 오늘날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막연하게 힘들고 괴롭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연하게 힘들고 괴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점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칼빈은 사무엘상 24장에 대한 설명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데, 사실은 다윗이 잘못해서 벌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윗을 내치기 위해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돌아오도록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주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심판이 늘 뭡니까? 벌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셋째로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벌을 더 많이 받고 또 개혁주의 사람이라고 해서 벌을 적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가톨릭은 우상숭배와 미신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개혁파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이제 칼빈은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구하도록 그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대하는 이제 칼빈의 태도를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막연하게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우리가 또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또 잘 해나갈 것이냐, 뭐 SFC를 어떻게 또 잘 뭡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또 뭐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빈은 교부들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많이 인용했던 교부들이 크리스토토무스라는 사람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토무스를 인용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형벌을 부과하시는 이유가 그가 악행을 계속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면 그들이 회개를 보인 후에는 더 이상 형벌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아구스티누스의 말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너희가 불평을 하는 것, 곧 너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너희의 약이지 너희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 대한 징계이지 너희를 향한 저주가 아니다. 만일 너희가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서 배척당하기 원치 않는다면 매를 배척하지 말라. 매를 이렇게 뭐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약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매로 이제 사랑의 어떤 그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사람들이 이 모든 비참함을 겪는 것은 죄를 지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어떤 대역병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생활 스타일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넷째로 칼빈은 이런 대역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가 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이 뭐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주관하시기 같은데 좀 특별한 섭리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큰 팬데믹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더 구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이제 탐구하겠죠, 그죠? 예. 다섯째로 칼빈은 이런 그런 질병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뭡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죽음을 뭡니까?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어떤 이제 목사님, 원주의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유언장을 써보는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조언을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유언장을 많이 씁니다. 예. 한 3주 전에도 유언장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유언장을 제 컴퓨터에 이제 보관하고 있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 유언장을 쓰면 이제 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이메일 받자마자 다 이제 스팸 처리를 하죠. 죽으려면 빨리 죽든지 뭘 또 유언장만 계속 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제가 오늘 계속 제 집사람을 디스하는데, 참고로 제 집사람이 마산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 마요고 출신인데 예. 마산에 올 때마다 예, 참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예, 농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전국 SFC 운동원들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마산에 와가지고 이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유언장을 써보는 삶.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유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을 한번 습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저는 유언장을 쓰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사명이에요. 뭐냐면은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 그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 평생 이루어 드리는 삶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죽음을 이제 생각하는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아주 어린 시절에, 그죠? 10대 후반에 결심문을 쓰는데, 그 결심문 중에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대여섯 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죽음을 이제 미리 대비하라는 것을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칼빈은 병든 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질의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특별히 칼빈도 역병이 막 이렇게 심해졌을 때 역병 병원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가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루터 마찬가지로 그 병원에는 공짜로 운영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벌써 오늘날 선진국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의 원리가 그런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개혁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원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또 교육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일곱째로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정리했습니다. 칼빈은요, 국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국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요,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잘못됐을 때, 권세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역으로 이 집권자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법궤에 따라서 이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이것은 기독교 국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독교는요, 사권 20장에 보시면 칼빈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냥 일반적인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칼빈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국가든 비기독교 국가든 상관없이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수용하고 또 그거에 따르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이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기쁘시죠? 벌써부터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예, 마친다고 하면은 다 좋아하십니다. 예, 이제 종교학자들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해왔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자신과 이웃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종교학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때에 정말 순전한 사랑의 섬김과 또 희생적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더 이제 이웃들을 섬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루터와 칼빈 모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반은총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병원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 질병을 뭐 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차적으로 잘 지키고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우리는요, 공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률이 제정되는 역사를 보시면요, 특별히 이렇게 막 대역병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연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법이 많이 개정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이제 우리의 법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위기를 이제 딱 맞닥뜨리고 보니까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법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 대역병이 끝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법들이 더 이제 많이 이제 강화되고 새롭게 신설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집도 이제 더 이게 밀집해서 이게 붙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또 위생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 제도에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루터와 칼빈 모두 다 이런 어떤 욕병을 위한 특별한 병원을 신설한 것이라든지 또 루터는 이제 무덤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이 사람들이 단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와 국가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셋째로 우리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팬데믹의 상황을 거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교회도 오랫동안 막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관념도 무너지고요. 또 서로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챙겨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무너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나태해져가지고 성경도 잘 읽지 않냐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참 신앙적인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경험하게 됐죠. 예. 지금 제가 저 얼굴 계속 보고 있는 저 사람 지금 뭡니까 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막 뜨끔뜨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지금 어떤 형제와 함께 매일마다 시편을 한 편씩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구절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 처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하는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시편을 한 편씩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도 더 시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신앙적인 위기의 순간에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경건에 힘쓰는 훈련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칼빈과 루터는 이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좀 독특한 것을 가르치는데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슨 큰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회파된 그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는 죽음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또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가지고 뭐 굉장히 인생이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수님 강의 듣고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막 이제 받아 적고 하는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20년, 25년 지나버렸어요. 언제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고 이렇게 하얘졌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섭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날 준비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더 큰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은 좀 힘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제 성도들이 단결되고 더 모이는 이런 교회들도 봐요. 어떤 교회들은 막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어떤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또 서로 챙겨주는 교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앵글이 막 유행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앵글이가 뭐예요? 이 사소한 일에 막 화를 내는 거거든요. 막. SFC 운동원들끼리도 막 서로 화내고 이러지 마세요. 간사님들 특별히. SFC 운동원들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코로나 앵글에 넘어지면 안 돼요. 루터는요, 이 대역병의 상황은 사탄과의 전투의 시간이다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사탄은 틈을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탄을 하시네. 자,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코로나 블루가 있거든요. 코로나 블루는 뭐냐면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되다 보니까 계속 혼자 집에 있고, 계속 혼자 집에 있고, 계속 혼자 집에 있고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특별히 20대, 30대 이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형제들은 집에서 할 게 있잖아요. 게임. 게임이 있는데 이 자매들은 게임을 잘 안 하는지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저는 참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그죠? 더 자주 연락하고, 또 집에서만 있지 말고 좀 혼자 이게 산책도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교회와 국가에 관해서도 좀 올바르게 관점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것처럼 교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의 방침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이 정부를 싫어하니까 나는 뭐 지키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던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자기가 이 정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그냥 이 정부의 방침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에 이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정부 편에서는요, 이 교회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방역의 기준들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어떤 종교권을 또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이 교회도 정부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정부도 교회를 너무 좀 지나치게 압박하고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가르침에 따르면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요,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그런 또 단체가 돼야 되겠고,
또 반대로 이 국가는 이 올바른 그런 이제 참된 종교의 활동들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라보는 코로나19 시대의 대학 청년 SFC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강의를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